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역에 대한 일과,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과 양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인식한다면 사실은 복음 전파는 더 신속하고 더 잘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감스럽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던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복음에 많은 전진을 가져오지 못한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의 계시, 복음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으며 복음의 진수들을 알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도 말씀 속에 로마 15장 14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함 가운데 행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꺼리임이나 걸리적거리는 것이, 거치는 것이 없게 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사도노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롱하거나 이들을 비웃는 말씀이 15장 14절이 아니라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들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간다는 것을 확증하는 가운데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에게 선이, 또한 선한 행위들이 많다. 또한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라 그럴 때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온갖 지식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루
지식이 차서 그 말은 넘쳐서 두루두루두루 지식이 넘쳐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신앙생활이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알고 있고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조언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부르심 속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정리정돈을 해주려고 그렇다 그 말이지요. 이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고 복음의 진리 속에 기반하여서 튼튼히 뿌리내리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기록하고 보내지만 너희를 무시해서라거나 너희를 조롱하거나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사도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로마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당신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 서신을 보내게 하셨고 또 당신들로 하여금 다시 진리 가운데 서도록 돕기 위하여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기억을 다시금 북돋워 주려고 그래서 더 깊은 이해 속에서 복음의 진리 속에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오해나 곡해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받아줄 것이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쓰는 것을 담대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고 쓸 때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역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쓰면서 실상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쓰게 되었지 긴가민가 하거나 혹은 내가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하는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거나 로마서 서신을 써보낸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게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러면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15장 16절 하반절에는 번역이 좀 미흡하게 돼 있어서 주어나 서술어나 알쏭달쏭하게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반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불러서 일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심직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뭘로요? 제물로 받으심직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도 대다수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육적인 인간적인 일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 있다. 말하자면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뿌듯하게 여기고 감격스러워한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막 자랑하는 일이 있다. 근데 그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빈약하고 천하고 쓸모없는 자신을, 죄로 얼룩진 자신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괜찮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냐 그러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말미암아 그 말은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과 일이며 말과 일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행동.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 기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도대체 병을 치유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방언할 능력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와 수단과 도구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였노라 내가 했노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랑은 육적이고 인간적이며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것들만 누가 역사하신 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시며 자신을 통하여 애언이나 혹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고 혹은 주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가로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말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높아지게 하거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나게 하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간증하는 주의 종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1,0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줬다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와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게 1,000만 원이나 주시다니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아무개 씨가 혹은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누가 당신을 지명하여서 제게 전달자로 저를 삼아서 준 것이지 그 1,000만 원에는 제 돈이 10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달자로서 저에게 감사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진정한 감사는 제게 그 돈을 준 그 사람이 받을 것이지 제가 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맞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치유하셨다 그럴 때에 정말로 내가 했느냐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도구 삼으셔서 하셨다는 정확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은 물론 내게도 약간의 감사를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그러나 99% 이상의 감사는 결국은 그 능력을 주시며 감동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도원들의 기도하러 많이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나 목사님이나 당신이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혹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기도원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당신이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기도원의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저한테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이겠습니까? 틀린 것이겠습니까? 틀린 것이죠. 결국은 틀린 것이죠. 자신은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가 자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도원의 종과 하수인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은혜를 주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갚음을 그들에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 진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면 사실은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듣고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을 찬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간증들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그 사람 자신은 사라져가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참된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증을 통하여 교회를 높이고 간증을 통하여 주의 종을 높이고 간증을 통하여 사람을 높이고 간증을 통하여 어리석은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번역상에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러지만 지금 이 로마서 15장 18절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러는 것이지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제 18절은 우리가 보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와야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순종 혹은 복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종케 하기 위하여 혹은 복종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권세 앞에 나는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고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른 결과는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성경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순종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가서 두부를 한 모 사와라 그러면 저는 정말로 엄마를 아빠를 존경하지만 두부 한 모는 사올 수 없고 나는 놀러 갈랍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거다 그 말이죠. 참된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의 결과는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우리를 병 고쳐주신다 그러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진 다음에 그전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이트클럽도 못 갔는데 이제는 건강하니까 막 5시간씩 춤을 출 수 있겠구나. 나이트클럽에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죠.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가진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에게 그 표적과 기적과 성령의 권능이 자주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치유는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어그러져 갔는데 어그러져 가서 그 길을 계속 달리기 위하여서는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 또 치유해달라 그렇다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겠느냐 할 때에 고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벼랑 끝에 서서 숨을 헐떡이면서 야, 몇 걸음 더 걸을 힘이 없네. 내가 더 건강해졌으면 더 달려갈 텐데 라고 해서 고쳐달라 그러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힘을 주시면 그는 몇 걸음 남은 절벽에서 달려가 떨어져 영원한 사망을 이루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순종이며 세상을 향한 복종이며 죄에 대한 복종이며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 유감스럽게 많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치유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죠. 그게 죄라면 주식회사가 다 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세상의 대부분의 기업체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돈인 주식의 돈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고 공장을 세우는데 주식하는 게 죄가 된다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주식은 쉽게 죄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주식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기보다는 탐심과 탐욕 속에서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해서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주식을 통하여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하는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돈을 위하여 탐심과 탐욕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안 되도록 정말로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말하자면 내가 지뢰밭 사이를 걷고 있는 중이다. 언제 잘못 밟아서 M16A1 대인 지뢰와 M14 이 발목 지뢰가 터져버리고 M16 대전차 지뢰가 터져버릴지 모르겠다 하는 위험성과 경계성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기관총을 사람 머리에서 한 1.5m 높이에서 기관총을, 혹은 사실은 한 2m 높이가 될 것입니다, 쫙 발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한테 뭐 하라고요? 수굴이라고. 낮은 포복을 할 때에 높은, 충분히 뻣뻣이 걸어가면 총 맞아 죽은 지점에다가 기관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서지 않고 낮은 포복으로 뻑뻑뻑 기어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군대 가면 사실은 종종 하죠. 또 저도 지뢰를 다루고 살았던 적이 있어서 얼마나 진땀이 떨어지고 얼마나 위험하고 살벌한지. 가짜 연습용 지뢰를 다룰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실제 지뢰를 다룰 때는 내가 잘못 실수하면 주변에 있는 전우들이 싹 죽어나가야 되는 일들 속에서 있다면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주식을 다루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것은 그냥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영광과 내 사리사욕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의 길에 하나님은 적극 동참하실 수 없으신 것이며,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간구와 그 사람의 치유에 적극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주의 종과 목회자들을 만나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 멈춰 있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 하면 조급증이 있습니다. 조급증이 있어요. 나아가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될 때는 사람에게 매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이 있고 사람에게 매임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더 교인들을 불러 모아보려고 애언사역을 하겠다 하는 목회자들도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님께서 당신을 애언사역으로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려도 그분들은 그들 안에 조급증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종의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 예배당을 증축하면서 그러면서 큰 고통, 분란, 싸움, 다툼, 분열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을 증축하는 그러한 주도적인 것이 주로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증축하고 세우려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예배당을 세우라 해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하라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더 높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더 큰 건물을 가져서 헤롯 왕처럼 헤롯 성전을 40년 동안에 세워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그랬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건축에 하나님은 동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증축하다가 그걸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사고로 죽으시는 경우도 종종 보고 들었고, 또한 암에 걸리거나 심각한 가정불화 속에 들어가거나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하라 그랬고 신실하게 충성했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셨을 것이며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거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행하는 길,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여서 자신의 길을 걷는 속에 주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가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요. 왜 목회의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삶의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 원망들을 가지는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뱃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환경적으로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실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가지고는 속일 수 있어도 과연 진리의 성령님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내 인생과 삶 속에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간다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에 불과하고 영광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유감스럽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대단히 헌신했고 대단히 신실하게 산다고 착각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직 형편이 어렵고 추레하고 거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실제로는 원망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하고 그가 예배하고 그가 성경을 읽고 그가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성령님의 기쁨이 있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조급함이나 분노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임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지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뱃속 중심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에서 내 숨은 생각을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숨은 동기, 감추어버리고 숨겨놓은 욕구가 드러나서 빛 가운데 드러나서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을 진실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 그 말은 가득하게 남김이 없이 그 말입니다. 아니 풍부하게 그것을 편만하게라고 이야기한 풍부하게 풍성하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모든 곳마다 빠짐없이 간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직 전함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종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들에는 풍성하게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면 신사도 운동이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사도임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도임내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내가 사도다. 그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은 나에게 순종하고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지요. 그러면 이미 다른 지역에 주의 종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내 허락을 다 맡아야 돼. 당신은 내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게 굴복해야 돼. 라고 주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부르심받아 그들이 간 지역은 피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사역에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상위 클래스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에 몰입하여 있어서 교단끼리 다툼과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는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지혜롭게도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서로 나누어 전해서 충돌을 최대한 줄였는데 한국에서 보내는 교단 교파의 많은 목사님들은 서로 간에 교파를 전하려고 교단을 전하려고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꽤 많은 충돌, 꽤 많은 다툼이 있었 왔다 하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주의 종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모르고 알지 못하고 이미 복음 전함을 받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힘썼는데 어떤 걸 힘썼냐 하면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말하자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가정교회든지 믿는 사람들이 이미 복음 전함을 받아서 소수든지 다수든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미 복음 전파가 되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는데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라 다른 사역자들이 다른 주의 종들이 전한 그것에 전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주의 종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보다 말씀이 깊이가 있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진짜 백이여, 아니면 저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주의 종이었다면 이 사람은 박사 수준의 종이구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을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열과 이간질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지역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쌀을 가져오고 밥을 가져오고 식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해준 요리는 별로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생존하게 됐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살만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별로 맛이 없죠. 그때에 인류 요리사가 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맛있게 요리를 해주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인류 요리사에게 가고 그 앞에에 자신의 생명을 보냄받아서 살리고 굶어 죽게 된 사람, 자신들을 구원해준 통로가 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오히려 맛도 정말로 거시기하게 맛없게 요리하네, 그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런 세계 속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자리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종들은 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위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파송된 분들하고 양육을 위하여,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위하여 파송된 분들이 다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파송된 분들은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 받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일반 목회자들보다.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 받은 분들은 남의 터 위에는 짓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가 될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 지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시도 속에 있다면 그의 동기는 바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에 복을 주실 수 없는, 최소한의 어떤 것은 있을지 몰라도 맥시멈, 최대한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21절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사복음서에는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무슨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 받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종들은 꼭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주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하는 일까지도 오랜 시간들을 에베소 교회나 두란노 서원을 서해서 고린도 교회나 등등에서 했을 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복음 전도, 이방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부르심이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장소, 그 자리들은 피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 속에, 복음의 불모지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갈라서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근원적인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복음 전도자들이 살아간다면, 또한 전도에 부르심 받은 종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해져 버리고 그런 곳에, 그래서 실제로 노방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기름 부음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미 다 전해져 버린 곳에 단순하게 교회를 피하라고 알리기 위하여, 광고하기 위하여 하는 식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사는 있으나 열매는 풍성하게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겸손함 가운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속 안에 있는 숨은 동기가 드러나서, 또한 동기는 옳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틀리면 옳은 동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하여 사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지, 아니면 참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곤란하고 힘든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속에서 삶에서 맺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숨은 동기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